17절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한 주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어떤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는 구약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참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바로 그때에 활약을 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라 그러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거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항상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우리 개인이 뭘 어떻게 하나 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되고 안 함으로써 뭐가 안 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이요, 한 개인이 어떤 걸 결정적으로 뭐를 하고 못하고 하는 능력이 우리 사람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요, 형편처지 상황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 당시 그 남왕 유다가 망하는 그 지경에 엉뚱한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걸 찾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 시대에 걸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도 지금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갇히든지 풀리든지 사람이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황제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그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나요? 그 재직수련회, 부산 노예 재직수련회 할 때, 개예배 할 적에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네, 세 분이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전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꾸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툴툴거리고, 협조 안 하면 협조 안 한다고 툴툴거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되기를 바라요. 자꾸만 일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내가 한 해 만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거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맨날 울고 불고 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예레미야, 일 행하는 건 나야. 나는 그 일을 창조해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신 그 일을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저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저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를 한다 합시다. 또 목사님은 저기 기도도 열심히 하지 마라 한다. 또 이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걱정인데 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몰라요. 상상도 못할, 네가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나님만이 순식간에 해버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시죠? 내가 하고야 말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전혀 모르지만 정말 내가 깜짝 놀랄 크고 은밀한 일을 순식간에 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 적에 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확 뒤집어 삐고 뭐 내 안 한다 그러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마귀 놀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사도행전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만요. 그래 많이는 못 볼 거예요. 근데 왜냐면 계속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요. 오늘 제목 말씀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 제목 띄워주세요. 왜 제가 제목을 성령행전이라 했냐면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첫째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사도 베드로가 이래 잘했구나. 그에 못지않게 사도 바울도 끝내주지. 나머지 조금 열등한 사도들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야, 이렇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런 탁월한 사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잘했구나.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주여, 나는 좀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이라도 제발 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발에 반에 반치라도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죠. 근데 자꾸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본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바울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그거 보지 말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목이 사도행전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 품에 간 지 벌써 한참 오래됐죠. 근데 누구는 살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절대 주인공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베드로가 이랬구나, 바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고 싶거든. 그 사람 이름에다가 우리 이름,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용하고 장함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령 행전이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을 해놨다 이래놨잖아요. 근데 성령을 항상 반대하고 거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고 트집을 잡고 비틀라고 그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적을 마귀라 그래요. 사탄 마귀의 대결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주 확실한 하나의 실제적으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1대1로 한 번 붙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거인 장군,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 가가지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상에 이 꼬마 다윗이 아주 그 물맷돌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능가가지고 역전승을 했다. 야, 통쾌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악의 세력은 골리앗처럼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세상은 얼마나 강하고 악하고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데 아주 악하고 못된 세상이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나는 까딱 없어. 이 세상쯤이야.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골리앗이다. 근데 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1번 물맷돌, 2번 하나님.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압니까? 야, 역시 다윗은 물맷돌질을 잘해.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돌팔매질을 배워야 된다. 걔가 돌 던지기 연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질 잘했어요. 그죠? 양을 지키면서 목동이를 하면서.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 때나 안 보고 던지도 그거 가가지고 정통으로 두들기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억수로 세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돼요. 아이고 그분이나 저 어떻게 내가 가서 이겨. 저렇게 센데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몇 군데 실제적인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딴 데 안 가고 그냥 사도행전은 볼 거예요. 계속해서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와 드디어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서 하나님을 잘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5절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 내지는 생각은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며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데 우리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저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딱 성령 받아서 힘을 얻으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실컷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었더니 엉뚱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요. 이런 뜻도 있어요. 목적에서 이탈되는 게 죄다. 예를 들면 이 볼펜 이거 갖고는 뭘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겁니까? 글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잔다고 이걸로 확 던지면 이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이게 죄다 이 말. 이해가 확 되시죠? 자, 우리 이 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입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죠? 형제와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갖고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그럼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존재케 하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실컷 줘놨는데 엉뚱한 데 사용하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주십니까? 답이 오늘 제목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 1장 8절 보십시오.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라고 주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가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십니까? 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영화 목사님이 있어서 안수 기도만 병이 다 낫는다 합시다. 그런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합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 낫게 이 사람이 마르고 닳고 영생한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근데 조금 이따 죽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신경통 났는데 100만 원 관절 났는데 200만 원 이라고 있으면 전혀 엉뚱한데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 한다. 그 사탄이 고속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사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한 군데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게 2장 11절인가요? 그게 뭐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 이 방언의 은사가 터지잖아요. 성령의 임함으로. 그죠? 방언의 은사, 각 언어로라는 말이 방언이란 말이 원래 외국어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고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놀래가지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 사람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라고 있을 때에 사탄이 딱 들어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난가 하면 13절입니다. 조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술 취했다.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옆에서 조롱을 하면서 저것들 술 먹고 해롱된다. 요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틀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해롱해롱 되면서 술 먹고 술 주정한다. 요렇게 소문을 쫙 내버린다. 여러분, 너무 잘한다는 소문 내는 거 좋아합니까? 너무 잘 못하고 잘못됐다는 소문 내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중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형제가 잘못되면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 이래 돼야지. 아이고, 누가 잘못됐다는 거 아주 그냥 꼬셔 하면서 그런 못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좀 그랬다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그걸 가지고 술 취한 놈들이다 이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그 힘 가지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독립 만세하라고 하는갑다. 이런 식으로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3장에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3장 6절만 띄워주세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람 걷게 만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요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래가지고 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것만 가지고 끝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 4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걷거든요. 근데 누가 이랬나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트집을 잡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 사람 어째서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됐는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고 베드로가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다 하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순히 그냥 안전병 하나 일으킨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어째서 일어나 걷게 됐는가 거기에 3장 16절 좀 떼어줬어요. 각 성경마다 3장 16절은 무조건 요절입니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즉 날 때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래 전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 4장 1절에서 3절에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싫어해서 그들을 딱 잡아버린다. 감옥에 가둔다 이 말이에요.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예수 이름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과 악령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5절부터 7절에 다시 보세요. 5절 이튿날 드디어 하루 지나고 나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3장 처음에 나오는 안전병이 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게 그냥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그러므로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 야 기도만 하면 뭐 안전병기도 낫는단다. 안전병기도 벌떡 일어난단다. 우리도 그래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6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저기 다 왔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전부 일에 참여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우고,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슨 근수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답이 4장 8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를 좀 열심히 잘해갖고, 우리가 기도빨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 탁 손언지가 탁 낫고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 낫고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병자는 안전병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제발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이고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돼가 하는 사람, 나사렛, 내가 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는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거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저때 얼마나 감사하면 통쾌했을까요?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든 온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 같은 정말 아닌 땅이 됐든 전 세상 어디 갖다 던져놔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알고 싶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딱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저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베드로가 일부러 탁 붙이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이라고 얼마나 부정하고 부인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딱 꼬집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지금 너희 앞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게 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탄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요, 죄 망할 때까지 절대 항복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할 적에 아이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요래 빠지나고 저래 빠지나고 이랍니다. 예, 원래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사탄은 미안하다 소리 안 합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소리 안 합니다. 사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까지 증거를 하면은 수고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 이래야 되잖아요. 천만에요. 저들이 모여가 작당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즉 예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협박을 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라고는 경고를 합니다.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탄은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한테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못 알아들을까? 예,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알아들어도 더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17절 18절 하면 어찌 될까요? 꼬리 팍 내리죠. 와이고 이제 또 잡혀갈라 이러는데 천만에 1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딱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이 대답이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사람하고 하나님 말하고 어느 말 들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저 말은 잘 사용을 해요. 근데 저 말의 배경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일이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는 더 크게 딱 외치는 거죠. 또 볼까요?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드디어 놓입니다. 그리고는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한테 이래 협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 하더라 라는 말을 하니까 이 악령이 저렇게 했죠. 그런데 24절부터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31절까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전에 같으면 어쨌습니까? 다락방에 숨어갖고 야 문 닫아라 들킬라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구나 것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바로 그 말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확 깨달아 알게 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을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반대를 하고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전부 반발하고 하는 이 짓들이 전부 성경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록된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9절 주여 그러므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아 주시고 또 정돌로 해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왜? 지금 이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안전병이 딱 일어서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지. 기도했더니 일 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오. 그게 뭡니까? 땅을 흔들흔들 그래 알았다. 거기 하나님 거기 끄떡끄떡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사실 8장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 사도행전은 구조를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일어나 걷더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렇게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증거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을 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병 하나 고치다고 어깨 힘주고 이거요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도 거지 돼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요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주저앉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뭐 어디 가든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나 안 그럽니다. 31절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며 성령이 주장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